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기쁘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승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우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죠. 저희 교회 그 3대 목사님으로 10년 동안 사역을 하셨었고요. 지금은 세크라멘토에 있는 포인트 크로스 그 교회에서 공동 목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러 나오실 때에 여러분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서기도 전에 인사를 그렇게 하시고 제 교회는 포인트 크로스가 아니고 크로스 포인트입니다. 목회자의 이제 중요한 일상이 말씀 준비하는 거고 또 설교하는 거고 성경 공부 인도하는 거죠. 이제 저는 뭐 설교 준비하고 또 말씀 증거하러 단 위에 올라가기 전에 이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에레미야 23장 29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이걸 암송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고 그럽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그 현장은 말씀 사건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그 위대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해설판 설교를 하고 나자 거기에 모인 회중들이 거기 보면은 마음에 찔려 그게 그 찔린다는 말이 마음의 살점을 후벼 파는 메스로 후벼 파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사건이라는 말이 맞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마음의 살점을 후벼 파서 그의 인격과 그의 전체의 삶이 변화되는 매우 다이나믹한 그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펑크션, 기능이죠. 그걸 이제 기대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예배, 지나가는 말씀 듣기가 아니라 오늘 또 말씀 사건이 일어나서 내 영혼의 살점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다이나믹하게 변화되는 그런 기대가 설교자인 저와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폐부를 가르고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다이나믹한 그 힘이 있는 그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말씀의 사건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인간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게는 이제 그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굉장히 인생 전체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중요한 아젠다가
있겠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매일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나름 지혜롭게 요일별로 나누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 금요일에는 주로 이제 그 선교적인 기도를 하는데 대체로 뭐 이런 것들 세상과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신학교 각종 선교 기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 일생의 이 젊은 시절을 보냈던 고향 교회와 그리고 제가 사역해온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게 금요일은 이 아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부족하지만 제가 금요일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날 금요일 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할까? 그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할까? 뭐 예를 들자면 뭐 대표적으로 이 지역에서 잘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 잘 나간다라는 그 의미에 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지만 어쨌든 잘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더 풍요로운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사실 이 아가페 교회를 향한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그런 것들 대신에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게 뭘까? 사실은 오늘 이 설교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주 탁월한 말씀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제일 마지막 부분이니까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1장부터 8장까지 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의에 대한 신학적인 진술을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그 논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배우시려면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잘 공부하시고 읽어보셔야 되고 두 번째 부분은 9장부터 11장까지 소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히 그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그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그들의 믿음과 소망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학적인 진술을 하는 부분이 9장부터 11장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모든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면서 로마서 12장에서 내용이 전환되면서 마지막 실천적인 부분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 신자들이 실천할 것인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9장부터 11장에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소망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학적인 진술을 해왔단 말이죠. 이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단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을 품고 과연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까? 그리고 그게 이방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어쩌면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주제를 놓고서 앞에서 큰 나름대로의 설전을 벌이고 왔거든요. 9장부터 11장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그 모든 내용을 마치는 이 대목에서 이런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위대한 구절로 클로징을 하는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두 번째 로마서의 부분을 마감을 하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신학적인 진술을 하다가 왜 이 부분에서 클로징하는 부분에서 느닷없이 이런 내용으로 마감을 했을까?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당시 교회들 안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었던 찬송시의 일부입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파퓰러하고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의 가사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서 그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를 다 말해놓고 나서 어쩌면 이젠 그걸로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그 유명한 찬송시를 빌려다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노래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신비함 그 자체다. 바로 이런 뜻인 거죠. 자, 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 그리고 베드로가 쓴 서신도 마찬가지고요. 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 갑자기 이런 반전과 이런 이 찬송의 이 프래그먼트를 확 갑자기 등장시키면서 내용을 확 바꿔버리는, 뭔가 이렇게 불을 질러버리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 놓고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파격적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나클로손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솔레시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써나가다가, 이 성경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인 내용으로 쓰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리적인 진술을 해나가는 그런 책인데, 그 내용을 진술해 나가다가 갑자기 그 내용 안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문장을 하나 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성경 쓰는 그 저자, 예를 들면 이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 입장에서 더 이상 글쓰기를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글쓰기를 잠시 멈추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큰 함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이게 솔레시즘이고 파격적 문장인데,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에 몇 군데 그런 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인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왜 그런 데일까? 이 찬송시 안에 이 내용 자체가 그것을 그대로 다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일단 이 구절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성은 뭐냐면 자아 충족적인 하나님, self-sufficient God. 되게 어렵죠? 네. 저는 이 어려운 표현을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조직신학 시간에 처음 접했는데, 모든 용어가 다 새롭고 어렵고 그런 시절에 이 어려운 단어를 또 마주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복잡한데, 머리가 더 복잡해졌어요. 아마 그때 머리가 거의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단어가 하나님 자신과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지금은鮮明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아 충족적인 하나님, 오늘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이 다 충분하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타인들에 의해서 규명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다른 존재들의 힘을 빌려서 자기 자신을 굳이 유지를 시키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그 유명한 말씀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로마서 이 본문이 하나님의 그러한 특성을 그대로 다 말해준다는 것이지요. 특히 34절과 35절에서 이런 식으로 서술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감히 그러겠느냐? 이런 식의 표현이 언제 쓰이죠?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한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다. 이런 뜻의 말인 셈인 거죠.
즉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에게 의존하시고 자기 스스로에게 의존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친히 다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에게 우리가 흔히 하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는 도저히 우리의 판단과 우리 지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그분만의 매우 특별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33절 깊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알 수가 없다. 그의 신비함, 그의 부요함, 그의 풍성함, 그의 충분하심 알 수가 없다. 그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놀라운 표현이죠. Self-sufficient God. 스스로 충족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만 그러한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 캐테고리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being의 문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doing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근데 존재 방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도 본인 스스로 모든 것을 일하시면서 충당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자신만의 경제학이 있습니다. 그게 따로 있다는 뜻인 거죠. 스스로 자아충족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와도 거래를 하시지 않습니다.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할 수 없다. 경제적 거래로 하나님과 갚고 되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분은 아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충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온 세상에 다 나눠주고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놓고 뭐라고 부르는가? 이것도 역시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씁니다. 에베소서 1장 8, 9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부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런 말을 해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에요. 경륜이라는 말. 원래 뜻은 가산 운영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하우스 매너지먼트죠. 그리고 이 단어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경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게 더 경제적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리고 더 경제적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삶의 현장에서 애를 쓰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럼 어쩔 때가 더 경제적인가? 뭐 이코노미컬한가? 제게 좀 변화가 있지 않아요? 몸무게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옷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옷이 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다 스몰 사이즈로 이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옷을 애들이 생일이라 그래서 이제 뭐 카드 100불짜리를 줘서 제가 이제 백화점을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일단 들어가면 눈에 들어오는 지점이 어디죠? 클리어런스 섹션입니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울 스웨터 2벌, 양복 자켓 1벌, 이 자켓 1벌, 그리고 와이셔츠 2벌 총 6개 아이템을 63불을 주고 샀습니다. 양복 자켓은 100불에 육박한 것이고 울 스웨터 역시 오리지널 프라이스가 거의 80불에서 100불이더라고요. 보니까 영수증 갖고 왔는데 제가 이거 이런 걸 놓고 이제 뭐라 그래요? 대박이라 그러죠 요새 많이 쓰는 대박. 근데 이제 교회고 주일 예배고 또 교단 강단 강대상이니까 좀 고상한 말을 써볼까? 이런 걸 놓고 우리가 흔히 더 경제적이다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게도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유명한 말씀이죠.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구절이 있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순간, 그게 2000년 전 그 어떤 시점인데 그 때가 하나님 입장에서 꽉 찬 순간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서 가장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타이밍이었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2000년 전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수없이 애언되어 왔던 구원의 역사를 단번에 완성하신 그 사건이 원래가 하나님의 경제학 교과서에 다 있었던 것이었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 때가 바로 예수님 오신 그때요. 때가 참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꽉 찬 순간들을 놓고서 흔히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타이밍. 모든 시간이 다 같은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꽉 찬 그 타이밍이 있다. 하나님의 경제적 시간은 따로 있다, 이런 뜻인데, 이를 말해주는 단어가 뭐냐?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바로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운영하고 기능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그 타이밍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아챈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36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보는데요. 이 36절은 이미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측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아 충족적이신 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두 개의 키워드인데, 이 두 개의 하나님에 관련된 키워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가장 레프리젠트하는 대표적 구절이 저는 이 36절로 보는 거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원인이 되세요. 코즈가 되시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him, 하나님이 원인이시기 때문에 그 원인의 기초에서 스스로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through him,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unto him.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자아 충족적 특성은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시작되고 from him, 발전되고 through him, 그리고 결말이 지어져요. unto him. 그리고 이 세 단계는 각각 하나님의 그 유명한 단어죠. 주권, sovereignty와도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출발이 그거예요. God's sovereign will from him.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출발돼요.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 God's sovereign activity through him.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세상사가 그분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액티비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 모든 결말이에요. God's sovereign glory unto him. 보세요. 우리의 인생사, 이 세상사,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의 과정과 모든 것의 결론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의지 안에서 다 운행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절이죠. 자,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의 기초에서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왕 예수 믿는 거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오셨잖아요. 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는 거라고 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 신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아가페 교회도 더 온전하고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물어야죠. 어떤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고 어떤 것이 좋은 교회 생활인가?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하고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 왔다고 이미 말씀드렸나요, 제가? 예. 그렇다면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심플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없고요. 다른 거 없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외치고 있는 이 찬송과 이 고백이 바로 그 비법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징을 찬송으로 끝내버리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요, 포즈요,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이상 이 이하도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서비스해 주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송합니다만 내 서비스 없이도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조금 해주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플리징 하실 거야. 그 생각 자체를 조금 지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없으면 어떻게 하시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너무 하나님한테 너무 후하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이 스스로 충분하신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로 이미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가 간직해야 될 올바른 자세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고 있는 어떤 거래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충분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self-sufficient한 스스로 충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신만의 그 독특한 놀라운 경제학적인 그 경제적인 방식으로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우리 같은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이 신앙은 영광의 사건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것 자체로 영광스러운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어야 돼요. 문제는 이런 게 실종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현대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혼의 울림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그러니 밋밋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충격이 너무 빈약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과 내 삶에 찾아든 그 사건이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이웃을 만난 그 사건보다 더 못해요. 여러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께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한, 성경을 읽다가도 경기를 일으킬 만한, 일어나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노래를 해야 마땅할 정말 정신이 반짝 나는 사건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여러분. 이것 없이 교회로 와요. 이것 없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요. 그럼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특히 신약성경 어디를 봐도 온통 다 이 이야기인 거 아세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성경 말씀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설교를 듣고, 요새는 뭐 팬데믹 때문에 뭐 유튜브 설교가 굉장히 하더구만요. 뭐 보니까. 근데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진보가 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기여해 줄 만한 그런 성경 본문 열심히 찾아내기, 이건 설교도 아니고 큐티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매우 이기적인 성경 보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정말 소중하고 위대한 책이에요. 만물의 근원이요, 만물의 행동이요, 만물의 결론이 되시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그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실로 대단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가도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도 마음에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 나 알고 있잖아, 믿고 있잖아, 뭐 그래서 뭐 이런 분위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놀라운 사건에 대한 끊임없는 서술이에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당신들의 앞으로 남은 삶의 유일한 길이야, 이걸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20세기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애용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불타는 논리라는 말을 써요. Logic on fire. Fire이 logic이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상당히 논리적인 책이거든요. 논리적으로 쓰인 책인 것이 분명해요. 근데요, 그 안에 불이 타는 거 아세요? 논리적이지만 그 안에, 그 논리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파격적인 장면들이 있어요.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불이 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충돌하면 내 마음에 불이 타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래서 이걸 놓고 뭐라고 말했는가? 크리스천 헤도니즘이라는 말을 써요.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기뻐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김승희라는 사람이 언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김승희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그거 때문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께 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뭐 이런 비슷한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포즈를 취하고 어떤 자세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기독교 희락주의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김승희라는 사람을 보고 언제 가장 기뻐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할 때, 특히 구체적으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기독교 희락주의예요. 굉장히 이 개혁신학의 진수를 말해주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요새 다들 교회의 위기를 말하죠. 팬데믹 때문에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이 위기라는 말이 우리 안에 더 자주 오고 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들 말들만 하고 있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전히 부족한 거 아십니까? 그 위기 탈출의 해법이 어디 있을까? 지난 1년 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고, 목회자들끼리 해법이 어디 있을까? 이 위기 탈출의 해법이 어디에 있을까? 그 해법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시면 받을 수 있겠느냐? 없다.
하나님 자신 외에는 없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일단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교회의 제도성에만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 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책 중심의 어떤 제도들 그리고 뭐 그것을 이렇게 핸들하는 교회 헌법, 북고 워드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식과 행사들이 있겠죠. 거기서 오는 규칙적인 신앙의 방식들이 있을 것이에요. 물론 다 필요해요. 하지만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핸들하는 궁극적인 본질이 있어야 돼요. 그 본질이 뭐냐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복음이에요. 복음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성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매우 위대한 복음의 사건들, 이 복음이 바로 교회 자체와 교회 생활의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을 마감하면서 다시 설교 서두에 꺼냈던 그 이야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여러분의 과거의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벌써 14년 됐더라고요. 보니까 떠난 지. 그럼 그때 여러분의 무엇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한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인데 오늘 버전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그 위대한 복음 앞에 바짝 엎드리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특별히 감정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억하십시오. 저는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의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두 개의 키워드 자충족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충분하심을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우리 각자는 저 가슴 밑바닥에서 뭔가가 끌어올라와야 맞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 같은 자를 기억하셔서 아들 그리스도를 종의 형체로 아들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접하면서도 밋밋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가슴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그게 실종되어 버리고 부족한 시대가 위기의 시대인 것이고 이것이 약해져가는 교회가 바로 위기의 교회인 거예요. 아가페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여러분 제발 이것만은 사라지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영광의 신앙이요, 영광의 교회요. 영광 그러면 또 뭐 그냥 어마어마한 그거 생각하시가 겁이 나는데 그거 말고 십자가의 그 역설적 영광 안에 드러난 그 삶을 소유한 것의 이 충분함.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충분하다는 그 이해하시겠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든 일을 우리는 이미 충분해요. 뭐가 부족해요?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 가운데 드러난 그 드라마에 내가 이미 사로잡히고 압도되고 제압을 당하는 그게 우리 크리스찬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여야 돼요. 이게 없어진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신앙이요, 영광의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바짝 엎드리시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누리는 그 일들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나시는 주의 백성들, 특히 제 마음속에 항상 사랑을 품고 있는 이 아가페 교회가 되시기를 영광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